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 생활의 이유를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도 하나님이 포로 생활의 목적을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포로 이전의 상태를 반복한다. 그 이유가 뭘까?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일어나서 에스더서를 읽기, 느헤미야가 끝이 나고 에스더서를 읽는데 역시 에스더서도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이 됐어도 돌아오지 않는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하스로의 왕 시대의 유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백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왜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까? 이제 포로 기환, 포로지에서 머무는 그런 사건인데 왜 머물러 있었을까? 먹고 살만 했던 거예요. 에스더서에 머물러 있던 유다인들은 먹고 살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방 왕을 통해서 1차 포로기환 올라가서 성전을 너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라.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재원을, 신앙개혁을, 신앙개혁이 다른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건더기가 있었구나. 에스더서의 유다인들이.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금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다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지만은 포로기환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세상에 기쁜 것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인데 이것이 안 돼 있다. 기환에서 돌아왔는데도 일시적으로 했지 그 다음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온 마음인데 그거를 못한다 백성들이.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전심. 그거나 여기 온 마음이나 의미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능력이 뭘까? 그 능력이 여기 보면은 포로 생활한 목적이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해줄게.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평안. 진정한 평안. 소망이지. 평안과 소망. 응? 그걸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문제가 없고 그러한 평안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삶의 의욕,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울이는 증거인데 환경을 초월한 평안. 우리가 즐겨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이나 돌에 맞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스데반이나 한번 같이 하시죠. 환경을 초월한 평안. 환경을 초월한 평안. 그게 진짜 평안이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그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는 목적도 그것이고 왜냐하면 마음이 다 터졌잖아.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다. 사자밥이 돼서 죽을 걸 알면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다니엘의 모습,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온 마음으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 신라의 모습,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이들이야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삶의 의욕이 넘쳐서 그야말로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사울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는 목적이 뭔가를, 마음고생이든 환경적인 고생이든 사람을 통한 고생이든 이런 고난의 목적이 뭔가를 뚜렷하게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영적인 무한 경쟁,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그 성영경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데, 나라의 문제와 솔로몬 앞에 재판받으러 온 두 여자 얘기를 참 잘하시던데, 누가 더 사랑하는가? 그게 진짜 엄마다. 반을 잘라서라도 나누어 갖자고 하는 여자는 가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 무한 경쟁의 종말을 당한 우리들이 각골 명심하고 되새겨 생각하고, 마음 관리,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몸 관리, 사람 관리,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곳으로 가면 그것은 틀림없는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미래를 마치 현실을 보는 것처럼 요셉처럼 환경을 극복하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